내일이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가, 해방받은 지가 77주년입니다. 당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8월 15일을 어떤 명칭을 붙여야 민족의 의리 살고 민족의 정신이 살고 민족의 철학에 바로 잡힐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8월 15일 강복절. 베리굿입니다. 명칭을 참 잘 선택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말한 것처럼 동양의 등불로서 세계를 비추는 이 빛을 다시 찾은 날이거든요. 한국의 을, 한국의 정신, 한국의 도, 한국의 철학 등등에서 나오는 빛, 이 빛을 다시 찾은 날이거든요. 여러분, 강복 77주년이 됐는데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먼저 준비가 전혀 안 된 가운데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77년 전 바로 그날 해방이 될 것을, 강복이 될 것을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도 못한 가운데 어허 하는 가운데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가운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이 강복을 맞이했고, 그 당시에 정치 사상, 경제 사상이 두 갈래로 나누시고 있었답니다. 먼저 애국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흔히 우리는 그걸 뭡니까? 우파라 그러지요. 보수진영이라 하죠. 이분들 시점에서 강복을 맞이했거든요. 빛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이 빛만이 옳고 정반대 빛, 다른 빛은 옳지 않다. 단 1%도 인정을 안 하고, 반대로 민족끼리, 우리끼리 예수의 도움 받지 말고 부르짖으면서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우리는 흔히 이분들을 뭐라 그럽니까? 좌파라 그러지요. 진보 계열이라 그러지요. 이분들도 역시 자기들과 정반대 자유, 시장경제, 보수 단 1%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산수를 했거든요. 산수에서 최대 공약수가 있어요. 이 사약으로 말하면 아무리 서로가 의견이 나오고 의견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려도 공감대가 조성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선진국 공감대가 조성되어지는 60%, 40% 이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 나라는, 제가 물었거든요. 젊은이들에게. 여보시오. 우리나라는 이 좌우가 서로 나뉘어 있는데 진보와 보수가, 좌파와 우파가, 자유, 시장경제, 사회주의 이 서로 남북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안에서도 이 갈라져 있는데 그래도 공감대가 조성되어지는 게 있지 않느냐, 한 몇 프로 되겠어? 모르니까 목사님 무슨 말합니까? 1%도 없습니다. 그건 그는 조금 너무 극단적이지요. 이쯤 되어지면 나라는 망하는 거거든요. 공감대가 조성 안 되고 몸집이 있어야 되죠. 몸집이 있는 가운데 좌쪽 날개, 우쪽 날개가 날개짓을 해야 나라가 기상을 하지요. 근데 공감대가 없어요. 근데 나라가 돼가요. 이상해요. 공감대가 없네. 이거는 진짜 불가사의죠.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8.15 광복이요. 우리 노력에 의해서
수고의 대가가 아니거든요. 수고의 대가. 우리를 말하면 막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의 도움으로 강복을 맞이했다. 이 강복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77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세대, 세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입니다. 이 미완성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우리 그지요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참여 기도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빛을 받았는데 이 빛이 바로 투영되어야지 굴절됨으로 남북 갈등, 남남 갈등 등등 이런 요소가 해소되어지는 놀란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따름이거든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국내든지 외국에 나가거든요. 그럼 두 용어를 씁니다. 두 용어를.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 더 많죠. 국내 먼 곳을 가든 아니면 외국에 나가든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떤 직장은 뭐 일주일을 주고 어떤 직장은 3일을 주고 그렇다 합니까? 저희들도 7월 초에 7월 초 맞지요? 7월 초에 일주일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까이를 가든 멀리 가든 거기에 이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뭡니까? 여행이라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관광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행은 뭡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보니까 여행이란 어떤 일을 위해서 유람을 위해서, 유람 알죠? 어떤 일을 위해서, 유람을 위해서 먼 곳 혹은 외국에 나가는 것이 바로 여행이다. 어떤 일을 위해서 유람을 위해서 먼 곳 혹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여행이다. 나가는 일이 바로 여행이다. 이렇게. 그건 맞거든요. 관광은 뭡니까? 관광. 차원이 틀리거든요. 여행하고 관광하고 차원이 틀리거든요. 관광은 뭡니까? 국내든 외국이든 그 역사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 유적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 고궁에 가는 거예요. 그 로마 2000년, 그죠? 뭐 2000년의 사건이죠. 1000년 로마 제국이죠. 그 현장에 갑니다. 그 바티칸에 갑니다. 거기에 가거든요. 거기에 가서 뭘 봅니까? 빛을 보게 되거든요. 그 빛을 보는 것이 관광이라요. 여행은 그냥 여행이라요. 역사를 통해서 빛을 봅니다. 유적을 통해서 빛을 봅니다. 본문을 통해서 빛을 봅니다. 그 빛이 뭡니까? 나에게는 에너지가 되고 양식이 되고 서성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고 가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리 외국 사람들은 여행이란 개념보다는 어때요? 관광이란 개념을 가지고 이분들은 접근하죠. 오늘 아침 삼복도에 극을 달하는 날이라요.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관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36편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관광한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는 간접적으로 우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늘나라를 실제적으로 관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 7절이지요. 36장 7절. 하나님이여. 다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뭐 여행하는, 아니 관광하는 거요. 관광하고 그가 기록한 겁니다. 이거 시편으로서, 그죠? 시로 기록한 거예요. 7절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품에 안깁시다. 하나님의 품에 안깁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은혜 받은 자를 말하거든요. 오늘 이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거든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루이 14세가 베이사르 궁전을 지었어요. 잘 지었거든요. 청나라 고관대감들이 자금성을 지었거든요. 엄청납니다, 규모가. 근데 그 양반들, 그죠? 기껏해야 중국 사람은 몇 년 살다 마는 거예요. 청나라 사람들 몇 년 살다 말고, 그건 뭡니까? 아까 말한 루이 14세 오래 살았다 치더라도 그 불과 50년밖에 못 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금성이 아닙니다. 베이사르 궁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품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본향에는 어때요? 몇 년입니까? 1000년, 만년, 이게 개수가 안 되죠. 영원히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는 이 여행을 누가? 다윗이 여행을 한 거예요. 다시 인용합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곳은 안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이 땅에서 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호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영원하다는 거지. 주여 우리에게 나그네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참 좋지요. 저희가 제가 옛날 성경 가지고 인용합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주일날은 두 가지지요. 봉사하는 날이지요. 저도 봉사한다 아닙니까? 주일날은 봉사거든. 은혜 받았으면 봉사를 해야 되지요. 앞서가는 분들 봉사하는 날이지요. 그러나 깊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내 아버지 가지신 생명 양식 배불리 먹는 날입니다. 집 나간 탕자 알지요?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몰라요. 12년 만에 돌아왔다 십시다. 아버지가 달려나갔어. 그 아들을 안고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하고 새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명령한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아들을 잔치집 상자에 앉혀주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라요? 봉사하는 날 맞지요? 저도 봉사하거든요. 그러나 진짜입니다. 진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내 아버지가 배설한 어때요? 그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죠.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살찐 송아지를 말하겠지요. 복락의 강수로 생수를 마시는 날이다. 이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왔다 합니까? 문제는 영생의 문제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나입니까? 영생 얻고 싶냐? 예, 얻고 싶습니다. 아유, 자기가요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바로 살았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야, 네 진짜 영생을 원하느냐? 왜 원합니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부자 청년, 오늘의 부유함을 포기하느냐, 오늘의 부유함을 포기하고 영원한 영생을 쟁취하느냐, 영생을 어떤 선택하느냐, 이 고민에서 약삭빠른 머리 가지고 모르겠다, 영생이 모르겠다, 오늘의 어때요? 오늘의 이 부유함을 포기 못하겠다 하면서 결국은 그가 부자됨을 인해서 고민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뒷꼭지를 향해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뭡니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럽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결론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천국 여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주의 거룩한 집에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하나님, 오늘 이 종이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저들에게 살찐 고기가 되게 하옵소서, 복락의 강수가 되게 하시사 내 아버지 가지신 생명의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으로 충만한 동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강복절하고 연결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옛날 성경을 인용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가 주의 강명 중에 강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우리 관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관광하는 거예요. 여행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유람을 위해서 먼 곳 혹은 먼 나라로 가는 것이 여행이다 한다면, 관광은 우리 세상에서도 유적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로마 역사를 통해서, 바티칸을 통해서, 많고 많은 유물을 통해서, 많고 많은 보물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가운데 빛이 나요. 그 빛을 받아 그것이 에너지고, 그것이 능력이고, 길이고,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10절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가 주의 강명 중에 강명을 보리이다. 이 내용을요, 또 이러한 삶을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잠언 4장 18절에 다시 인용을 합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의인입니다. 의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네. 19절이죠. 악인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거쳐 넘어져도 망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다시 18절 인용합니다. 의인은 돋는 햇빛 같았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복장합시다. 원만한 광명. 누가 경험했습니까?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고 관광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원만한 광명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한번 경험한 다음에 다시는 어두운 세상으로, 넘어지는 세상으로,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데 깨달지 못한 세상으로 나오지 않냐고, 그가 70세에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70세에 죽는 그날까지 어때요? 원만한 광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원만한 강명을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영어 성경 몇 질이 됐는데 그 가운데 두 곳에 있어요. RSV라고 하는, 그죠? 미국에 얼마 전까지 강단에 쓰는 영어 성경이거든요. 거기서는 원만한 광명을 뭐라고 썼냐면 full day, full, F-U-L-L, full day. 무슨 말입니까? 원만한 강명이 뭔 말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 모든 게 찼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천가지 만가지 모든 게 꽉 찼다. 원만한 강명이. 우리 성경 원만한 강명보다 더 구체적이죠. 풀데이. 그 다음에 성경 한 절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영어 성경 제일 먼저 번역된 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원만한 강명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은 퍼펙트 데이. 퍼펙트. 완벽한 날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 나라, 그 광명한 빛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조규로 밤새 신령한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 원만한 강명에서 풀데이 거기 있어. 퍼펙트 데이 거기 있어. 원만한 강명에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 완벽한 어때요? 영성가가 되어 나오고 지성가가 되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치인 가운데 최고 정치인이 되고 군인 가운데 최고 군인이 되고 시인 중에 최고 시인이 되고 같은 말입니다. 문학가 가운데 최고의 문학가가 되어지고 모든 면에서 모든 걸 갖추는 예술인이 되어져. 빛을 봅시다. 빛 속에 들어갑시다. 나중에 결론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빛이 뭡니까? 빛이 원만한, 우리 성경에서 원만한 강명이라 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원만한 강명이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원만한 강명이 아니고 풀데이입니다. 또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퍼펙트 데이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다. 영육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완벽하다. 퍼펙트 데이다. 바로 그 속에서 다윗은 초등학교 근처도 간 사람이 원만한 강명 속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최고의 영성가가 되어나고 최고의 지성가가 되어나고 최고의 정치인이 되어나고 최고의 군인이 되어나고 최고의 뭡니까? 예술가가 되고 최고의 문인이 되고 최고의 신이 되고 모든 면에서 모든 걸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신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원만한 강명 속에서 이 다윗은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강강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6편 7절 8절 9절 아니 7절 8절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간접적인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주여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직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입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 살찐 것으로 복락의 강수로 충만하게 누리는 것, 원만한 강명의 이름으로 모든 면에서 모든 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주의 이 경험을 이 관광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다 그래요. 모세도 이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인물이 되어졌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때? 이 과정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인물이 되어졌고 요셉도 뭡니까? 초등학교 근처도 안 갔던 요셉도 어때요? 집에서 던짐을 받은 그지요? 은돈 20에 팔려온 이 요셉도 어때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당대 그지 애굽 쪽에서 최고의 어떤 뭡니까? 수제로 영재로 최고의 정치가로 존귀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옵소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 한국의 역사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구 한 마리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빛이죠. 구 한 말. 나라는 지금 빼앗기는데요. 나라는 빼앗기는데요. 기독교 이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애정시대에 기독교가 활성화되어졌어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뭡니까? 빛입니다. 1970년대까지입니다. 제가 끊어서 이야기합니다. 구 한 말에서 출발된 이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원만한 강명을 보았어요. 원만한 강명 속에 들어갔어요. 어디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성도들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최고의 인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구 한 말에 출발해서 70년대까지 최고의 인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광명한 빛 속에서, 원만한 강명 속에서. 제가 이름을 들면 오늘 몇 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고의 영성가들이 나오고, 최고의 지성가들이 나오고, 최고의 의사들이 나오고, 최고의 교육가가 나오고, 최고의 정치가들이 나오고, 막 학교 세우고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면에서. (1919년) 3.1절 사건 알지요? 33인 아시죠? 16명이 그 당시에 크리스찬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인구 분포율로 2%밖에 안 되는데,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인데 어때요? 그 당시에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지도자들이요. 3.1 사건 이후에 희생을 당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상자가 6만 명입니다. 천도교인들이 뭡니까? 1600명입니다. 불도인들이 33명 당했어요. 이것만 봐도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모든 걸 감당했어요. 모든 면에서. 원만한 강명 속에서, 퍼펙트 데이 속에서, 풀 데이 속에서 영성을 겸비하고 지성을 겸비하고 어때요? 덕성을, 우리가 장로님 좀 전에 기도했습니다. 덕성을 겸비하고 모든 걸 겸비, 사회의 모든 면에서 어때요? 참 기감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에 순교하고 순국하고 구분을 안 했습니다. 순교가 순국이고 순국이 순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찬송가 있습니다. 찬송가 애국가가 등재되어 있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로. 민족과 그 당시에 기독교가 온전히 하나 되고, 딱 한마디로 말해서 원만한 강명 속에서 최고의 인물들이 만들어졌어요. 진짜입니다. 구 한 말에서 출발해서 1970년대까지 학교를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방끈이 기냐 안 기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원만한 강명 속에서, 퍼펙트 데이 속에서, 풀 데이 속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물들이 나왔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국가 민족에 헌신하는 가운데 순교가 순국이고 순국이 순교가 되어지면서 백성과 온전히 일치되어 있었어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요. 참 기회요. 70년대 이후는 어찌 됩니까? 세속화가 됩니다. 겁나게 세속화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요. 70년 이후에는 막 겁나게 문자가 들어오고, 신학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모든 면 성도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겁나게 세속화가 됩니다.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7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말합니다. 세속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어때? 번영 신학이 판을 치버립니다.
이 번영신학이 판을 치니까 어때요? 빛을 보기는 보는데 전체를 원만한 강명을 못 보는 거예요. 원만한 강명, 퍼펙트 데이, 풀 데이를 못 보고요. 딱 하나 보는 거예요. 우리 집이 최고 부자 돼야 되겠다. 우리 집이 부자 되겠다. 그 하나 붙잡아요. 우리 아들 잘 돼야 되겠다. 그 하나 붙잡아요. 우리 딸이 잘 돼야 돼. 그 하나 붙잡으면, 우리 남편이 출세해야 되겠다. 그 하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파요. 가족이 아프면 은사가 나타나서 우리 가정에 식구들이 병이 나아야 되겠다. 그 하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강북에서 제일 큰 교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교회는 한강 이름에 제일 큰 교회. 성경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가 몇만 교회 중에 하나는 나오겠지요. 나와도 어때? 나와도 눈이 멀어버리고, 또 못난 교회들도 눈이 멀어버리고, 한쪽은 얻은 것 같은데 결국 눈이 멀어버려요. 원만한 강명을 보지 못하고. 그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좋은 기독교, 세상이 흠모하고 세상이 존경하고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자기는 교회에 출석 안 해도 그렇게 줬던 기독교 참 목사하면요 막 귀하게 여기고 성도하며 귀하게 여기던 세상이 딱 하는 짓을 보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기독교도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원만한 강명을 못 보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나만 보니까 하나만. 우리 가정 부자 돼야 되겠다는 그 하나만 붙잡으니까, 우리 아들 잘 돼야 되겠다는 그 하나만 붙잡고 나가니까, 우리 딸 잘 돼야 되겠다는 그 하나만 붙잡고 나가니까, 내 남편 출세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만 붙잡고 나가니까요. 우리 교회가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교회가 강북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교회가 한강 이름의 제일 큰 교회, 그 하나만 붙잡고 달려가니까 원만한 강명을 못 보고 딱 하나 붙잡으니까 결국 눈먼 장님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기독교를, 그 기독교다. 우리 교회 하나만 기독교도 안 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받은 은총으로 FJ 크로스비처럼 빛을 경험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들 빛을 경험합시다. 찬양하는 가운데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빛을 경험하는 거라요. 같은 말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빛을 경험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옛날 누구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지사님이 그죠? 순교를 당해서 빛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 뭐랍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여 빛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납니까?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송하거든요.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빛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어두움과 친구가 되었던 우리가, 어두움과 그죠? 어두움과 짝했던 우리가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한 것처럼 그죠? 주여 나의 등불을 밝게 있어서 그러면 내 흑암이 밝아지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빛 속으로 싹 들어가. 주여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강복 말이야. 빛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우리가요. 빛 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내놓는 거라요. 하나님의 빛 속에.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그런 것처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그 이사야가 경험한 거죠. 적나라하게 나의 모든 걸 다
내놓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의담, 나의 철학, 나의 모든 아집 다 내놓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경을 붙잡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원만한 강맹 속에서 그 한 가지 붙잡는 가운데 우리가 눈이 먼 우리가 아니라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부를 컨트롤합니다. 우리를 종합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원만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를 갖춘 사람이 아니고 영성, 지성, 덕성 그 모든 실력, 능력, 천가지 만가지를 모두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때?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지. 주여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 아니 목사님 내 나이가 70대 후반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만지시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붙잡고 다른 거 다 놓치는 것이 아니고 빛이신 그분이 나를 어때요? 컨트롤하심으로 내가 모든 면에서 갖춘 사람이 되어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나라 그죠? 남북의 문제, 남남의 문제 그 빛을 받은 우리가 그 이 뭡니까? 이 민족의 문제도 우리가 일조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시점에서도 이 동산이 마지막 이 나라가 제사장 국가로 선교하는 제사장 국가로 존귀하게 쓰임 받는데 우리 모두가 실력 있는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